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원히 지는 그대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 20번의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주정민 형제, 우리 군종 형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오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지내며 주님을 잊고 지냈던 순간들, 주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며 다시 올 한 주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새로 마주할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곤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김경준 형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히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들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려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호 형제들, 군종 형제들 중심으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나와서 함께 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이군단 예하에 가깝게는 춘천병원부터 특공연대 또 우리 이포병여단 대대교회
7사단, 15사단, 대대교회, 우리 마현리까지 성도님들이 가셔서 우리 함께 대대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용사들 섬기는 귀한 사역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군단교회에서 용사들 중심으로 또 우리 기도와 말씀 또 우리 특성을 준비해 준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주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행복의 반대말은 안 행복하다가 아니라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근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군생활도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군생활에 염려가 있는 형제들이 있을 텐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군생활을 염려한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근심 걱정을 한다고 그 키가 더 자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라고도 번역하지만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이 된다면 염려하는 것이 맞아요. 걱정하는 것이 맞아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라도 더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깝게는 누가 제일 큰 부자였죠? 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였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춘천 박물관에 그분의 유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초급 간부들과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요. 많은 것들 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력과 또 권세를 갖고 있는다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물질과 또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을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건 아무리 적게 가진 사람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교만하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내 삶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경건하여서 벼락을 맞아 죽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어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부모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편안하고 휴식을 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감보단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휴가 나가서 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의 비록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 2명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8장에 가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냐면 자기의 부하가 지금 아파서 중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고쳐주시는데 제 부하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부하가 있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수님까지 거기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되시고 예수님 수고로우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부하가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과 표현대로 정말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는 사람을 나는 보질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이 자기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 기도한 정민이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버틸 그 믿음의 힘을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믿음의 귀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 여인은 수로보게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혼혈 유대인 그리고 태초부터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니 너의 딸까지 고쳐주고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요? 어쩔 수 없겠네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네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네요 하고 돌이켰을 텐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그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거지들도 먹는데 저는 거지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개에게도 주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한 사람은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밟고 여자였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건 가난하건 금수저건 흙수저건이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페어합니다. 공평합니다.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는 불공평하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잣집에 태어났고 생긴 것부터가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재벌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로 송중기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태어나기도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삶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새를 보셨어요? 우리 새 많죠. 춘천 지역에도 또 공중에 새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저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먹을 거를 염려하지 않는데 새들은 심지어 우리 인간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다 그 보잘것없는 새들도 다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에 백합화를 한번 봐라. 꽃들 한번 봐라. 이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 한번 충만하게,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 어떤 제 친구는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한국에 십자가가 뭐보다 많다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실은 우리 목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뭐하냐면 무당이 더 많습니다. 종교 통계를 갤럽에서 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DNA 안에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 간의 싸움이 그렇게 많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속 샤머니즘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산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하나 올려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휴가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올려놓는 마음이 실은 샤머니즘이거든요. 무속신앙에서 기원이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 보면은 그 부엌에다 조왕신 모셔놓고 물 하나 떠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못 낳으면 무슨 할머니한테 기도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삼신 할머니한테 막 해가지고 그 삼신 할머니가 자녀를 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모든 샤머니즘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 그래서 치성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치성을 드리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몇백만 원, 돈 많은 사람은 몇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신령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굿을 내려서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가 조상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 다 따져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열방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우상은 여러분 하나의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샤머니즘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극 정성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은 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정성을 들인다고 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다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의 하나님의 인생의 파노라마의 드라마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할 때 드라마의 그 위기의 절정에 우리의 때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지만 결국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나온 말이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죠?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래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죠? 우리 아는 용사 있어요? 간식 하나 더 줄게. 뭐예요? 여호수아. 누가 대답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담대하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번 정도를 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내게 준 명령한 것을 지켜. 너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 왜요?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 각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안 될 거야. 너 내일 그렇게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내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군생활 하루하루 하다 보면 우리 저녁의 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으면요, 관심병사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관심병사가 되고 도움과 배려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리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나눠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뭐가 나눠져요? 우리의 몸과 정신, 영혼이 나눠질 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많이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축하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깊은 진심을 담지 못하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쓰죠. 그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 없이 말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여러분 왜 걸립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가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이 일치될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몸을 담당하는 인지심리학이 있고요. 우리 정신을 담당하는 우리 인지사고를 고치는 심리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 좋은 생각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건 소프트웨어고요. 우리가 이쪽 인지심리학에서는 웬만하면 낮에 되면 햇빛을 쐬고 걷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한 호르몬이 잠도 잘 자게 하는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챙기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몸만 챙기라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의 문제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안에 영혼과 몸이 같이 가는. 예배 왔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할 때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놀 때 공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영어 단어 외워요.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 학생들은요, 집중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내가 공부 딱 해야 마음 먹을 때는 다른 거 생각 딱 안 하고 거기에만 막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형제들은 밥 먹을 때도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하고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 단어 시험 볼 때 밥 먹는 게 생각이 나요.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여러분의 맡아준 일을 할 때에는 온전히 그걸 또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가 여러분 많이 걸리냐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 그럽니다. 나의 상황은 너무 슬프고 힘들고 대중 앞에 설 수 없는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남들 앞에 웃어야 되고 또 연기해야 되고 할 때 그 간극이 커지면 사람은 공황장애, 뭘 하기도 못하는 그런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사람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집중력이에요. 여기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계속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다윗을 좀 들고 말씀을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 그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보고 아유, 왕이나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추면서 한다고 왕을 막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미갈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풀리지 않는 이유로 신음하고 애써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믿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군단 예하의 모든 부대원들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평상시처럼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벌써 바깥에는 산에 단풍이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10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큐티책을 여러분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생활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찾아가는 예배로 오후 예배는 없고요. 우리 돌아오는 10월 국군의 날 다음 날 2일에 MCF 조찬 기도회와 여전도 연합예배가 우리 군단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6일에는 오전 예배 이후에 우리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신우 형제 집사님 선물 준비되셨죠? 네, 우리 새로 나온 신우 형제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여러분?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